오늘 사무엘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사무엘상 사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떨어 있지 않고 사무엘상하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우리가 사사기를 했고, 사사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 이 왕국 가운데 이제 왕이 필요하구나 라는 어떤 생각들을 이제 갖게 했죠. 그러면 이제 분명히 사무엘 상에서는 이제 왕국이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대한 그 얘기들을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 얘기들이 지금 이제 사무엘 상하 펼치는데, 사무엘 상의 맨 첫 번째 부분은 이제 그 사울 그러니까 왕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고요. 이제 사무엘이 어떻게 이 땅에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사무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 왕이 어떻게 등극하게 되는지, 그러나 이제 사울이 이제 몰락하게 되죠. 사울이 몰락하면서 다윗이 이제 세워지는데, 이제 사무엘 하부터는 다윗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면은 뭐 크게 이렇게 사무엘상은 왕정 준비, 사울의 등극 실패, 사울의 몰락, 다윗의 발흥, 이런 내용을 크게 세 부분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집니다. 먼저 1장을 볼게요. 1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한나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먼저 사무엘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사무엘의 가정, 족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서 이제 한나가 고통하게 됐던 어떤 그 상황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남편이 엘가나고, 그리고 남편 엘가나에게 아내가 2명 있었죠. 한나와 분인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인나에게는 임신을 허락하시지만은 이 한나에게는 허락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한나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되죠. 이것은 이 엘가나 가정 가운데서 일어났던 그냥 가정에 이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고통을 사용하셔서 무엇을 준비시키시냐면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왕을 세우는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개케 하는 그 일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 18절까지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한나의 기도가 나올 때 이제 여기서 또 누구를 우리는 지켜봐야 될 것은 바로 이제 제사장 엘리라는 사람이에요. 엘리가 당시 제사장이었고 또 사사였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는 한나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고할 때에 엘리가 뭐라고 하냐면, 한나 보고 술에 취하지 않았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에 이 한나가 뭐라고 했냐면, 자신은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 뿐이오니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 가운데서 제가 사무엘상 준비하면서 같이 은혜 받았던 것들을 지난주 설교 가운데 나타났는데, 한나가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어떤 의미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한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들, 그래서 한나가 고통하고 있는 이 울분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는 것들, 그런 의미가 또 하나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지금 한나도 지금 아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봤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을 전할 자식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한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출생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1장은 이제 우리가 사사기 맨 마지막에 읽었던 그 상황들, 그러니까 왕이 없어서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사무엘을 준비하시는데, 사무엘을 준비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한 여인의 고통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바로 지도자를 바로 준비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1장 내용이에요.
그럼 2장은 한나의 찬송 이야기, 한나의 기도 이야기예요. 한나의 기도 이야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노래하고 뭐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왕국에 대한 얘기들.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가 단지 자기 자신의 기도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그 왕국에 대한 기대를 가진 그 기도가 이 한나의 기도로 드려졌다는 것이요.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볼 것은 4절, 5절, 6절, 7절, 8절인데, 여기서 보면 4절이 좀 볼까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그리고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는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계속 4절, 5절, 제가 말씀드린 7절, 8절, 뭐가 나오냐면은 이 전복이 뭐냐면은 뒤집어 엎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전이란 것이요. 그러니까 5절에서도 풍족한 자들은 품을 팔고 오히려 줄이던 자들은 줄이지 아니하도다. 이 완전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이요. 빈부의 반전, 신분의 전복, 명예의 전복. 이것은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기존에 있었던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이 모든 질서들을 완전히 해체하시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실 것을 바로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 가운데 나타냈지만은 이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일들, 다시 말해서 분인나가 한나로, 엘리 아들들에서 사무엘로, 또 사울에서 다윗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악에서 선으로 바뀌어지는 그 일들이 지금 사무엘상에서 나타나는데, 그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 위해서 한나가 기도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은 한나는 당시 악을 깊이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선으로 바꾸는 바로 그 역할들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사시대 혼란 가운데 한 지도자를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준비케 하신 것이죠. 2장 11절부터 36절까지는 이제 엘리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지금 2장부터 3장 나오면서 이제 계속 대조가 됩니다. 누가 대조되냐면은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 그리고 엘리와 한나가 대조를 이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는 당시 제사장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무시했고, 그리고 신령한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의 아들 가운데 제사제도가 문란하게 일어났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겁탈해. 여기서 엘리의 타락상이 엘리 아들들의 타락상입니다. 잘못 쳤어요. 그 사무엘은 그 2장에 보면은 엘리 아들의 타락상과 대조되게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소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드려졌었죠. 그리고 성장할수록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더 큰 은총을 입게 됩니다. 또 그리고 엘리와 한나를 비교하는데, 엘리는 그 아들을 책망하고 교훈하지 못해요. 근데 한나는 매년 때마다 겉옷을 지어 사무엘에게 입히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지금 2장 3장에서 계속적으로 엘리의 두 아들과 엘리 제사장, 기존에 있었던 모든 질서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새롭게 사무엘이 서게 된다는 것들을 2장에서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는데, 무엇이냐면 엘리에 대한 하나님이 뭐냐면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여기서 중히 여긴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 가문에게 심판을 선고하시게 됩니다. 이 3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당시 상황이 어떤 거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그리고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 갔다 라고 1절 2절에 얘기하면서 당시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이 일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일이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당시 제사장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얘기처럼 사사시대의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그 시대에 더 이상 영적 지도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그때에, 그래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3장 가운데 이 등불을 꺼지지 아니함 가운데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어떤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당시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떤 계시를 받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에 대해서 맨 처음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바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받으냐?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이 사무엘의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는 이것은 지금 암흑과 같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시려는 바로 그 의지가 바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무엘을 통해서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5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이 사무엘에게 임한 첫 계시가 뭐냐면은 엘리에게 선포되죠. 그게 무엇이냐면은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엘리 가문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 얘기들을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당시 하나님의 계시가 너무 시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시기했던 그때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죠. 그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대적인 상황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밭과 그리고 우리의 상황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란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럼 여기서 선지자가 지금 사무엘상에서 지금 부각되어지는데, 그 전까지는 선지자가 사실 부각되지 않았는데 이제 사무엘상에 들어오면서 선지자란 이 직분이 되게 부각됩니다. 인류의 최초의 선지자는 에녹이에요. 유다서 1장 1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사역도 그렇고 권위도 아주 제한적이었어요. 예전에는 선지자 사역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 사역이 아주 전문화되어지고 제도화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냐면은 바로 사무엘 시대부터예요. 우리가 나중에 보시겠지만은 사무엘 시대 때 선지자들이 모여서 함께 단체 생활을 하면서 훈련받은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선지 동산에서 시작되어지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권위가 이제 그전에는 이제 사사시대까지 있었을 때는 그렇게 선지자의 역할들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선지자가 이제 사무엘상 들어와가지고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무엘상에 왕제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왕정체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왕의 권위는요, 하나님의 왕됨을 무시할 가능성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을 세우실 때 이 신명기에서도 왕을 분명히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왕이 세워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일까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라면 이 왕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신정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왕이신 것을 무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스리지 못할 때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왕을 견제하는 이 역할이 계속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무엘상 이후부터 나타나는 이 선지자는 선지자와 왕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일정한 거리들, 그러니까 왕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될 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전달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경고 장치를 바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특권층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과 합세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왕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이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경우에는 바로 이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그 역할들을 했다는 것이죠. 이 선지자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요. 그 4장에서 이제 법궤를 빼앗기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사사기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블레셋,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려는 것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어져 가기 위해서 세운 민족이 바로 특히 블레셋 민족이요. 근데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려 하시는데 이스라엘이 패전했어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전했는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던 것이고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되돌아봐야 되는데, 거기서 장로들이 모여서 결국 한 결정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바로 언약궤가 없었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그냥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마치 주술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은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패배하게 됩니다. 패배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빼앗기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대로 조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원함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시한 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 언약궤 가운데 계시겠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언약궤를 가져와 자기 맘대로 했던 이 모습들, 결국은 그들은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엘리 가문이 파멸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그 엘리의 두 아들이 피살되고 엘리 제사장이 죽게 됩니다. 또 엘리 며느리에 급사하게 돼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탈취당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가봇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바로 그 메시지들을 남기게 됩니다. 이 사장은 그러니까 결국 이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파면시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언약궤까지 빼앗김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가 어디로 가게 됐냐면 블레셋에게 가게 됐습니다. 블레셋인들은 이 언약궤를 다곤, 신전 옆에 두게 돼요. 다곤이라고 하면은 블레셋인들이 이렇게 숭배했던 그 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다곤 신을 이 언약궤 앞에 엎어뜨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곤 신상을 깨트려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것은 다 블레셋의 이 도시들인데 독종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인들이 이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참고로 이 아스돗과 가드가 여호수아에서도 나오는데, 그때 거기 11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 가드, 아스돈에만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치 못함으로 남겨놓았던 이 땅, 결국 이 땅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족쇄가 되어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를 갖고 가게 된, 빼앗게 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빌미를 만들어 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했던 그 모습은 결국은 순종하지 못한 결과를 나중에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궤를 빼앗긴 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도 아니요, 하나님이 블레셋의 신보다 능력이 작아서도 아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의 씨앗, 그 대가가 바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앞에서 중요한 이 2장부터 2장, 3장, 4장, 5장에 나타난
중요한 메시지들 또 하는데 뭐냐면은 카바드라는 이 시브리어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무겁다, 중히 여기다, 영광, 엄중한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 전반부에 이 카바드란 단어를 통해서 사무엘상 기자는 어떤 메시지들을 전하는지를 좀 한번 보고자 하는데 2장 29절에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이 바로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 그래. 이 카바드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죠. 그래서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4장 18절에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 뒤로 넘어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이 비대한이 앞에서 얘기했던 카바드, 카베드와 똑같은 의미예요. 4장 22절에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으므로 카보드, 영광입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 그래가지고 아까 뭐라니까? 이가봇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2장부터 4장까지 나타났던 이 카바드란 단어를 통해서 이 사무엘상 기자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을 더 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에게서 떠났다.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장 22절에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 라고 했잖아요. 또 5장 6절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이것도 카보드예요. 엄중한 의미입니다.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그러면은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더 엄중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앞에 영광,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가 빼앗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 같았지만은 오히려 이 블레셋의 하나님의 심판이 더한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떻게 되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이 심판을 통해서 여호와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이 카바드의 의미를 통해서 바로 이런 메시지들이 사무엘상 전반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블레셋인들 가운데 이 법궤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독종이 나타나고 계속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니까 이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이 제안을 해요. 하나님께 배상 예물을 바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속건제,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속건제가 뭡니까? 그 배상한다. 그러니까 그 신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한 배상하는 거, 그것이 무엇이냐면 속건제예요. 그래서 그들의 속건제, 이 속건제가 레위기, 이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블레셋 제사장 그들에게도 속건제가 있었어요. 더 이상 신으로부터 화가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만의 배상 예물을 바칩니다. 사실 근데 진정한 속건제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배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표시가 있어야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진정한 회개의 표시는 없이 그냥 단지 배상만 지불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어떻게 합니까? 술에 씻고 소로 하여금 끌도록 합니다. 이 법궤는 바로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어 운반해야 했던 것이죠. 우리가 레위기에서 봤습니다. 그 블레셋인들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보내는데 소의 본능과는 반대 방향인 벳세메스를 향해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의 본능에 의해서는 여기가 뭐냐면 이제 소의 이제 자신의 그 새끼 어미, 그러니까 이 어미소가 자신의 새끼 소를 향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소의 본능인데 이 소가 그 본능이 그 방향이 아니라 그 반대 방향인 벳세메스를 향해서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요. 그러면서 울면서 벳세메스를 가는 소의 모습은 자신의 어떻게 보면 새끼 소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 그 반대를 가는 이 소의 모습은 어떤 의미를 나타내냐면은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며 주님 주신 길 끝까지 가는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레에 실린 법궤를 맞아 들이죠. 그런데 이 법궤를 어떻게 합니까? 이 법궤는 들여다봐서는 안 됐어요. 근데 법궤를 들여다보아서 5만 70명이 죽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왔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들을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이 법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어져 거기서 방치되어진 상태로 오래도록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법궤가 블레셋인들에게 빼앗겨지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채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이 법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법궤 움직임을 보면 원래 실로에 있었는데 실로가 빼앗겨져서 아벡으로 갔다가 블레셋인들에게 빼앗기죠. 아스돗, 가드, 에그론, 그리고 결국 이 벳세메스로 와서 벳세메스에서 법궤를 들여다보면 5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럇여아림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아주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죠. 그러면 이 언약궤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원래 이 법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가 맨 앞에 인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보호를 나타내는 아주 상징적인 물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전혀 작동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는 언약궤가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결국 주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 바로 그것에 달려 있다는 것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벳세메스에 갖고 왔고 기럇여아림에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궤는 언약궤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결국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채 주님 앞에 제사도 제대로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까 세우신 바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건이 미스바 대서행이죠. 7장에서 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지 20년, 여기서 사모한지라 라고 하는데 이 사모하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분을 토해냈다라는 그런 단어와 비슷한 단어예요. 그렇게 20년간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통곡했어요.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 7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은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4장에 보면은 사무엘의 말씀이 전해졌다라는 것이 있어요. 사무엘의 말씀이 전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않은 것이죠. 근데 7장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4장과 7장 사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하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통함으로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상황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지혜에 따라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 가운데 어떻게 열매에 맺혀진지가 결정되어집니다. 이 4장에서 사무엘의 말씀이 전했을 때 듣지 않았던 그들이 7장에서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냐면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금식하여 기도할 때 누가 침공하냐면은 블레셋이 침공해요. 그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번제의 제사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이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고 싶은 10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지금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 블레셋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보십시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러니까 가까이 올 때까지 두게 하심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고 또 그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리까지 쳤더라. 드디어 블레셋 사람에게 이 대승하는 그런 일들이 7장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도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허용하셨습니다. 근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그 마음을 유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에게 대승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안정적인 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7장에 이 미스바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8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사무엘의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데 2절 3절에 신기하게도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비와 같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것은 하나님과 사무엘에 대한 반역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형태의 왕이 세워질 경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허용을 하십니다. 허락하셔서 왕을 세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반역이라고 하셨는데 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세우셨을까? 이 왕을 세우지 않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신학적인 질문이 이 8장을 지나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한번 이것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도 이방인처럼 왕을 세우자. 이것은요, 여기서 왕을 세우자라고 할 때 먼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들에게 분명히 왕을 세우게 될 경우에 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인간 왕을 요구할 것을 아셨고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허락하신다는 것들을 신명기에 전제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지는 왕은 그 다른 이방 민족의 왕들과는 분명히 다른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구하냐면 우리도 이방인처럼 왕을 세우자는 거다. 이방인과 같이 된다라는 것들은 이것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적극적으로 세우신 것들, 그리고 백성들이 인간 왕을 요구한 것에 대한 진노,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원래는 이스라엘에게 인간 왕을 허락치 않으셨습니다. 왜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언약 국가이기 때문에 그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왕이 돼요. 만약 인간 왕이 세워지면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을 압제하고 착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인간 왕을 요구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당시 문명이 청동기 문명에서 철기 문명은 넘어가는 시대예요. 다른 국가들은 지금 철기 문명이 돼서 강력한 국가 체제를 가집니다. 특히 블레셋은 철제 무기로 무장한 상비군을 보유하고, 그리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은 이 사사 체제로는, 그러니까 사사 체제가 뭡니까? 각 지파별로 사사가 있어가지고 각 흩어진 지파가 그렇게 유지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철제 무기로 무장한 상비군인 블레셋과 싸움을 한다면 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제도를 허락하시냐면은 인간 왕을 허락하시겠지만 분명한 필요한 자격과 절차, 제도를 직접 제정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 17장에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임명하되 그 왕을 선택하는 권리도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그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 선지자가 이제 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릴 때는 다스리는지 안 다스리는지 이 왕권을 견지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바로 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은 바로 사무엘이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정리하자면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어떤 왕이냐면은 이방 왕처럼 똑같은 왕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가피하게 왕을 세우긴 세우되, 그렇지만 그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요, 그리고 그 왕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왕,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그런 왕으로 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그것들을 위해서 바로 사무엘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선택된 사울의 얘기가 바로 9장 10장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의 가문, 사울의 외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찾게 된 최초 원인이 뭐냐면은 이 사울 가족의 암나기를 잃게 돼요. 그래서 암나기를 잃게 되어서 찾아 나서는데 거기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사무엘이 11절부터 17절까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바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야 할 것을 계시하시죠. 그리고 이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되어짐을 암시 받게 되고, 그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것을 확신토록 사울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함으로 더 확신토록 하게 되는, 그러니까 9장은 어떤 거냐면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들을 사울이 확인하고 사무엘이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10장에서 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여러 가지 징조를 보이게 됩니다.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사울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확증시켜줄 세 가지 징조가 예언을 하는데, 이 세 가지 예언이 9절부터 13절까지 다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지만 가족에게 숨기됐죠. 그리고 17절부터 27절까지 왕으로 세움 받게 되는 그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들이 왕으로 세울 자를 제비 뽑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누가 뽑게 되냐면은 사울이 뽑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뽑혔지만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은 25절 27절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멸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10장 안에서 이제 왕으로 세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왕으로 기름 부음까지 받았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직 왕정 체제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몰랐고, 이 왕이란 사람이 자기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정 체제가 어떤 건지도 모르며 왕이 어떤 건지를 못하면서 얘기했던 어떤 그런 대화들이에요. 그럼 11장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진짜 저 사람이 왕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어떤 사건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 전에 기름 부음에 대한 얘기들을 좀 먼저 할게요. 구약의 기름 부음은 구약시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백성들 앞에서 기름 붓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서부터 발에 이르기까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자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포를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이 신약 시대에 우리들에게 이 기름 부음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특정한 개인에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직책을 맡았던 자들에게 부어졌던 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 주어진 것이 기름 부어진 거죠. 이 머리에 붓던 이 올리브유, 이걸 기름 붓는다 그러는데 이것이 신약에서 성령으로 대체되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 임재하는 것, 바로 그것을 구약의 기름 부음으로 이 신약 시대에 대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백성, 신자들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무를 갖게 됩니다.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무는 누구를 향해서 보여주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 제정된 직책이죠. 그러니까 왕의 모습, 제사장의 모습, 선지자의 직무, 이 직무가 결국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에 합쳐져서 바로 이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 어떤 건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직무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동일하게 지금 신약 시대에도 이 우리에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무를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은 기름 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 신약 시대에 어떤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소서, 그런 의미로 이해될 수 있어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자신에게 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신약 시대의 안수식으로 그렇게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기름 부음의 의미보다는 공적으로 인증하는 의식. 그래서 모든 함께 그 교회의 신자들, 성도들이 함께 이 안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신다는 것들을 공적으로 인증하는 그런 의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뭐 목사 안수식이라든가 아니면 장로 안수, 뭐 예를 들어서 뭐 안수집사 안수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결국 공적으로 인증하는 의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이란 것들을 신약 시대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11장. 이제 사울의 왕권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 왕으로 세워졌지만은 아직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공적으로 인정되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암몬족 야베스가 침공하게 됩니다. 그 야베스 주민들이 이스라엘의 도움을 호소하죠.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여서 암몬 족속을 격퇴하죠. 백성들은 이 11장의 사건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울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왕이 되어지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울은 적극적으로 백성들의 화합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을 대표한 사무엘은 길가에서 총회를 열어 바로 사울이 온 이스라엘의 왕임을 재확인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장의 이 사건들은 바로 이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권을 얻어서 왕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확인되어지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요. 12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먼저 사무엘이 이제 죽기 전에 사울 왕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돼요. 뭐냐면은 사무엘의 사사직을 회고하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속사를 회고하면서 지금 사울이 지금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됐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사울도 마찬가지고 이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사무엘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여호와이며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징계는 백성들의 행위여야 따라,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충성하면은 그리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시되 너희들이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왕직도 마찬가지로 사울이
만약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게 되면 이 왕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하시면서 이 왕을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지만은, 만약 이 사울이 불순종하게 되면은 이 왕도 하나님께 세우셨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결국 왕에서 파면시키신다라는 것들은 이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은 왕도 마찬가지고 백성도 마찬가지고 멸망할 것임을 경고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12장에 이 사무엘이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1절에 13장에서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게 되는 첫 번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의 군대가 여기서 요나단이 함께 가게 되는데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죠. 어쩌면은 나중에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사울의 군대가 이스라엘 영토 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13장에서는 사울의 실수도 그렇지만은 요나단이 왜 왕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이 13장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나단의 무모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온 백성들이 사울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역공으로 상황이 바뀌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심히 동요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2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뭐냐면은 앞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갈 때까지 7일을 기다려라. 그리고 그때까지 7일 동안 내가 갈 테니까 그때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울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면서 블레셋인들이 자신들이 역공으로 자신들을 침범하는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가운데는 하나님의 제사가 있었는데,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들이 확인되어지는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이 계속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안 온 거예요. 1회 동안 기다렸는데 안 온 것입니다. 정한 기한대로 기다렸다는 것은 어떻게 한 겁니까? 사울이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요. 근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집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주도해서 직접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게 돼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은 바로 신정국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신 이 국가임을 무시하는 행동이고, 그리고 이 사울은 왕으로서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의 이 일들, 이것들을 넘어서는 일들입니다. 근데 번제를 드리자마자 어떻게 사무엘이 오게 됐죠. 그 사무엘이 뭐라 하겠냐면은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이 얘기들을 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사울에게는 자신에게 충분한 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하겠지만은, 이 사울은 누구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될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이 일들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순종했어야 되는데 순종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한다라는 이 메시지가 들려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14장입니다. 14장에서는 요나단의 모습을 좀 보게 되는데요. 믹마스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요나단이 블레셋의 진영을 기습하기로 결심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큰 성과를 거둡니다. 그런데 여기서 16절부터 23절까지 가운데서 블레셋 진영을 크게 교란시킨 장본인이 요나단임이 밝혀져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서로를 살상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군대에 대열에서 이탈했던 자들이 다시 이스라엘 군대에 가담하게 되죠. 그리고 블레셋에 대한 이스라엘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으로 획득됩니다. 다시 말해서 16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얘기들 하냐면, 이 사울이
망년된 맹세를 내요. 어떻게 냐면은 지금 앞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승리를 했잖아요. 근데 사울의 망령된 맹세는 승리를 놓치는 일들이 일어나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데 사울이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망년된 맹세를 한 거예요. 뭐냐면은 그 음식물인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은 이 맹세를 무시해요. 맹세를 무시하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백성들을 자극하게 되고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 피까지 먹게 됩니다. 결국 그 맹세로 인해서 요나단이 죽을 뻔하죠.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이되 주께서, 사울이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주께서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합니다. 지금 14장에서 어떤 상황이 벌쳐졌냐면은, 정리하면은 사울이 있고 요나단이 있어요. 그리고 사울도 마찬가지고 요나단도 마찬가지고, 사울은 망령된 맹세를 했고 맹세를 무시했고 그리고 요나단은 결국 죽을 뻔합니다. 결국 요나단의 경솔함과 부주의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부적격하다라는 것들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이 14장의 사건들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물론 나중에 요나단의 우정을 보면서 요나단이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면서 바로 그 다윗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세웠던 것들은 요나단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분명히 믿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14장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들은 뭐냐면은 요나단이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될 수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14장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장에서 이제 사무엘이 두 번째 실패를 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아말렉을 온전히 진멸치 아니합니다. 사무엘이 이 사울의 불복종 사실을 알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그럼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사울은 이렇게 변명해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유명한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결국 사울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실수, 결국 사울의 실수가 뭐냐면은 백성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두려워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제사를 요청했을 때 사무엘은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왕이 된 이 이스라엘의 가운데서 그 왕이 된 조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두 번이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게 되죠. 결국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그리고 사무엘은 더 이상 사울을 다시 만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사울에서 우리는 앞에서 13장부터 15장까지 어떤 얘기를 보는데, 사울의 두 번의 실패를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버림받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네, 그럼 여기까지 16장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데,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 그 장면들이 이제 16장부터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할 사람을 알려주십니다. 그가 누구냐면은 바로 다윗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바로 그를 찾아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다윗을 맨 처음에 보았을 때 다윗은 이제 그 2세의 아들들 중에
가장 눈에 띄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함을 사무엘이 알게 되고, 그리고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왕국을, 이제 왕국이 아니라 왕궁입니다. 왕궁을 출입하게 되는데, 왕궁을 출입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사울의 신하들이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 수금을 잘 타요. 수금을 잘 타는 자로서 추천하게 되면서 이 사울에게 어떻게 했냐면 사울의 요청에 따라 수금 타는 일을 바로 하면서 왕궁을 출입하게 됐던 것이요. 그런데 여기서 13절과 14절에서 어떤 걸 보냐면,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 임하잖아요. 근데 14절에서는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게 된다는 것이요. 그럼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엘리 제사장이 지고 사무엘이 나왔던 것처럼 동일하게 지금 사울이 지고 지금 다윗이 다시 등극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택하심으로 다윗에게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시는 일들을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이 사울을 패위한 것이 무슨 의미냐, 이 얘기들을 마치고 이제 17장부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사울을 패위한 거, 사울을 이제 왕에서 내려놓게 하신 거, 이것이 하나님의 실수일 수 있겠냐라는 어떤 신학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면은 사울의 변절을 이미 아셨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왜 초대 왕으로 세우셨을까? 질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던질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이 대답에 대해서 우리는 답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패위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울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이요. 15장 10절과 3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던 것들을 후회했다라는 이 언어가,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후회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지 말아야 되는데 잘못 세우셔가지고 후회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란 것이요. 이것은 후회했다라는 단어를 인간에게 쓸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후회했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잘못 선택해가지고 나중에 그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할 때, 내가 잘못 선택한 것들에 대해서 후회할 때 우리는 후회라는 단어 쓰잖아요. 근데 이 후회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쓸 때는 그 의미가 아니란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자, 특히 사울을 향해서 가지시는 슬픔의 감정을 이 후회라는 단어로 표현했다는 것이요.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은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라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뭐냐면은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할 때 이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가 다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인간의 감정을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할 때 이런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슬퍼하셨는지를 바로 보여주는 단어가 하나님의 후회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해서 좀 보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 때 자위적 의지란 것이 있고 사위적 의지란 것이 있습니다. 자위적 의지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그 어떤 개입도 허용치 않으시고 시행하시려는 의지, 이것은 자위적 의지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의지를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개입도 허용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하시려는 일들, 이것이 자위적 의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일들, 이것은 자위적 의지지요.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방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들은 자위적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위적 의지는 무엇이냐? 인간의 자유의지를 갖는 인생을 통해서 이루려는 하나님의 의지란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용하심으로
그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이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이 떠났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신이 떠난 것은 사울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불순종했었고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이 떠난 것이요. 그리고 또 악신이 사울에게 임했다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렇게 악신을 보냈다라기보다는 사울이 그 마음에 사울이 계속해서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사단의 영이 들어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고 우리는 봐야 돼요. 마치 악신이 사울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께서 악신을 사울에게 보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계속적으로 사울이 불순종하니까 사단의 영이 들어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사울이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기에 그 바로에게 했을 때도 바로가 계속적으로 강팍해졌다라고 하는 것들도 바로가 계속적으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강팍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들로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가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악신 역시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데 그 악신이 들어가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는 것들. 왜? 사울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역사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그런 것들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의 불순종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듣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결국 그 가운데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께 내버려 두신다는 것들. 로마서 2장에서도 보면은 계속적으로 불순종한 자들, 계속적으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데 내버려 두신 것이 바로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들을 다 뒤집어 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 그것들을 막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오늘 사울의 패기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 17장 이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이야기들을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